장민회 우리 목사님의 그 찬양은 신금을 울리긴다라는 표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금만 울리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인기 있는 기도원,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청중이 많이 있는 곳에서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청중이 많은 곳에서는 열창을 하는데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는 열창을 하지 않고 이 타임에는 좀 쉬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모습들이 사실 뒤에 앉아 있습니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듣는 성도들도 다 그거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거든요. 저 찬양 사역자가 이 타임에는 쉬어가는구나 라는 걸 다 알지만, 이렇게 작은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서 혼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한 그릇된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거든요. 성도가 많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설교에 매진하고 준비해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성도가 많이 모이지 아니하면 이 타임에는 쉬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장 목사님의 찬양하는 뒷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저게 진정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있던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드려서 하나님이 내 찬양에 흠양하시고 연락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내 본분은 다 마쳤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모습이 뒤에 앉아있는 저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저도 오늘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7월 28일로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동네는 동순동, 종로구 동순동에 있는 옛날 낙산 아파트가 있었는데, 낙산 아파트가 비밀촌으로 판자촌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동순동에서 삼성역으로 넘어가는 그 언덕이 전부 다 판자촌이었습니다. 그 판자촌 바로 밑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2학년 때 그 판자촌에 바로 들어가기 그 일본식 한옥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요. 일본식 한옥에 저희 전도사님이 거기를 사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안방 2개를 터서 성전을 삼고 옆에 건넌방은 사제를 이렇게 사택으로 하시고 2층은 이제 도서관 비슷하게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거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3개월 만에 1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아졌습니다. 왜? 동네니까요. 교회가 없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 가정이 들어서니까 그 가정이 또 옆에 동네들 가정을 이렇게 보시고, 근데 아무도 저한테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복음을 전하는데, 제 친구나 그리고 제 아는 동네에서 같이 놀 형님이나 그 고등학교 형들이 있다도 복음을 전하는데 저한테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항상 패스를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가는 사람을 붙잡고요, 나도 거기 갈 수 있냐고, 나 오늘날 거기 가겠다고, 예배 몇 시에 드리냐고. 그래서 오후 2시에 드린다고 2시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갔더니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저 사남매를 혼자 서울에서 키우시느라고 아주 강하게 키웠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엄하게 키우셨거든요. 근데 그 엄한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그 악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엄하게 키우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어디 가서 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고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하는 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정답일까 오답일까? 이거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죠. 오답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말을 안 할 텐데 오답이라는 확신도 없고 정답이라는 확신도 없으니까 항상 머뭇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창피한 말씀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 한글을 띄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한글을 띨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글을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이조차도 구분이 안 갔으니까. 뭔가 자신감을 있어야 글을 읽는데 이게 지금 내가 글을 읽는 게 맞는 걸까 틀린 것까조차도 구분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확실하게 이 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으라고 딱 쓰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맞을까 틀릴까? 거기다가 잘 읽다가 말 하나 딱 틀려가지고 딱 막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까막눈이 돼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느 누구에도 인정을 받지 못했죠.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집에서 부모부터 시작해서 형, 누나, 그리고 학교 가면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교회 갔더니 나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교회 들어갔더니 이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때는 중고등학교가 분리되지 않고요. 좁은 공간이니까 함께 모여서 처음 했던 게 뭐였냐면 게임을 했거든요. 뭐 이렇게 지금처럼 게임 딸기네? 그럼 딸기 뭐 이런 거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게임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기 모여있는 2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저를 타겟을 하는 거예요. 쟤만큼 하면 반드시 걸리게 할 것이다.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저를 똑똑하게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는 완전히 바보, 글도 못 읽는 애, 자신감도 없는 애, 맨날 중국 들어 사는 애 이렇게 인정을 받다가 교회 가니까 야, 너 똑똑하구나 이렇게 처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꼭 예배를 드리면요, 누구누구 갑자기 불특정인들을 이렇게 명해서요, 뭐 주일학교 학생이든지 장년이든 상관없이 갑자기 본인이 성경을 안 읽으시고 누구 성경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가 걸리면 그 말 성경도 못 읽는데 갑자기 뭐 전사님이 말씀 전하다가 누구누구 성경 읽으세요라고 하면 걸릴까봐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자. 혼자 읽으면 틀린지 안 틀린지 누가 지시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읽어버리자. 그렇게 기도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들과 나는 연습하면 두려움이 좀 없잖아요. 그 다음날 주일날 저에게 야 정만아 오늘 본문 좀 읽어봐. 딱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만 떨림만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해필이면 구약이네요. 참 어려운 문장, 어려운 이름, 단어, 진용들 되게 많잖아요. 그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도 안 읽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한글을 띄었으니까 하나도 안 읽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언받게 해주세요. 방언 받으면 지혜가 열린다고 하오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 지혜를 열리게 하신다니 하나님 방언받게 해주세요. 그때만 해도 성령이 임하는 거의 외적 증거는 방언, 성령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의 증거를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외적 증거는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개월 만에 방언이 임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밤새 기도해도 지친지를 모릅니다.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단상 밑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설교하는 전도사님의 모습이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저거 할게요. 나 저거 하게 해주세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3개월 만에 하나님 나 저거 할게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나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예수님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 이 정도만 알게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9가지의 은사가 다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 거죠. 길을 가면 지나가는 사람들, 내 집에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영적 상태, 심리적 상태, 그 사람이 지금 그 악한 영이 씌었는지 안 씌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막 기도를 하고 환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전사님한테 찾아가서 전사님 제가 눈만 감으면 환상이 보이는데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러면 그거를 책으로 한번 기록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네가 기록하지 말고 너한테 한 명을 붙여줄 테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환상을 보여준 것을 글로 적게 하라 해서요. 그게 봤더니 요한계시록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영서, 통역, 치유, 능력 다 받았는데 나중에는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알맹이가 아니라 포장지다. 진정한 알맹이를 찾으라. 포장지에 연연하지 말라. 포장지에 연연하면 포장지의 겉모습의 화려함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가 얻어야 될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얻어야 될 것들은 너는 보지 못한다.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함받은 그리고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부럽지 않았던 게 지금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사를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때를 묻지 않는 목사님들이 되게 부럽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정말 부럽지 않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절대 그렇게 부럽지 않았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주택은행을 다니다가 30에 은행을 그만두고 신학을 갔기 때문에 그게 부럽지 않았거든요. 나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니까요, 그 10년이라는 세상의 때가 지금까지도 벗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게 저를 유혹하게 만듭니다.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신학을 온전하게 배우고 목회를 했다면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 때에 유혹받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을 아니까 더 세상에 유혹받는 모습이 제 안에 비춰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간 저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초기 사도 바울이 처음 기록한 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안에는 사도 바울의 아주 풋풋한 말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말도 상당히 강하고요, 어조도 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흑백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받은 복음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받은 복음과 다를 바가 없다. 나도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택받은 제자들이라면 나는 이방인들, 열방을 위해 선택받은 제자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나, 복음이나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다 똑같다 라고 자신을 피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그 인생이 배설물처럼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얼마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유대인으로 있게 하니, 그리고 그 유대인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있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때서야 내가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율법주의자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설사 내가 율법주의자가 아니었다면 담에서 이곳에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나는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한국의 성도들이 왜 흔들릴까? 왜 자기만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실만함만 불어도 왜 흔들리는 믿음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지 능력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오류를 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똑같냐면요, 출애굽 시내산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죠. 광야로 들어와서 3개월 여정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해야 됩니다. 시내산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어려움과 그리고 난관에 봉착이 되어지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난관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너희 내 백성임을 알게 하여 줍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너희와 함께 있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누가 뭡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3개월 여정 끝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를 잡으시고 모세와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안 계시고요, 지도자 모세도 없을 때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만들기 시작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격동시켜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야, 여기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엘로힘이라고 금송아지를 명명하고,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만 하나만으로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모세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판인 돌판을 깨트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처음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게 오라 라고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돌판 2개를 가지고 다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출애굽기 34장에 4절서부터 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돌판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의하십니다. 2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온 그 모세에게 처음에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하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된 사랑이 가득 찬 하나님이라 라고 명명하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시편 106편에는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시편 106편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만인이 알게 하여 하시기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고 그 마르시고 그들의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마치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니라. 시편 106편인데요. 106편 분이 안 보이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펼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자가 크시야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내가 알았기에.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를 알았기에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이 아닌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다시스로 갔지만 다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인애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면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인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3편을 106편으로 제가 착각했네요. 103편 8절 9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왜요? 지금 제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전부 다 구약입니다. 구약의 율법, 토라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의 하나님의 정의고요. 그리고 예언서를 대표하고 있는 게 요나서, 요엘서의 하나님의 정의고요. 그 외에 지혜서와 역사서를 대표하고 있는 게 시편 103편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구약 전체의 하나님은 무엇으로 정의됩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은 사랑, 진실된 사랑이 충만하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진실된 사랑이 자기의 주관적인 개념에서 정의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문자적인 정의가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자기 스스로 지식적인 가말리아 문해상이고 율법적인 문자적인 지식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가 담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으로 실질적 존재적인 가치로 그가 다가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움받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네, 율법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다시 너희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율법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혈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왜 거기에서의 참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육신에서 나와 영으로 변화되는데 다시 육신의 삶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안디옥 사건입니다. 이 안디옥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베드로가 그것을 너무나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얘기하죠. 어려운 자를 도와줘라. 그러자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려온 디도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디도를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들이 정말 이방인의 구원을 허용하는구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반드시 무엇이 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만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할례인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 될 수 있고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이방인과 다시 말하면 로마와 이스라엘 교회가 너무나 충돌을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방인과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 그것이 온 디아스포라 지역에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야고보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저 멀리서 오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파하고 일어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이 사실은 바울 서신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책망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야 베드로야, 내가 게바에게 책망하노니, 야 너희가 이미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했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임한 것을 너희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율법 안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을 깨트려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에 있는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그래야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할 거야 라고 딱 책정해놨다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택함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뭐가 합당한 그러한 내 모습을 비춰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걸까요? 뭔가 순서가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입니까?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행위에 대해서 율법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한 율법이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율법의 행위에 통제하게 있다. 여기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 그럼 너희는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의 통제를 받을 것이냐,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갈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무엇을 쫓아갑니까? 율법의 통제 아래 있기를 원하죠. 그래야 내 삶이 보이고, 그래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하시니,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향하여서 어느 때가 어느 순간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나에게 참 자유함을 주셨네요. 나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당연한 삶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배부르죠.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의 본문,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물질,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많이 인정받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교회에 오면 봉사해야 될 것 같아요. 봉사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요. 남들이 드린 만큼 헌금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돈 주고 직분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저야죠. 목회자. 성도들을 참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야만 그것이 온전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자율성을 주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참 자유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애가 그치사 인애와 진실이 많도다. 진실된 사랑,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사건 이후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굽니까? 유대인 사울이죠. 유대인 사울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은 한 사람의 내 자아가 죽은 것, 이러한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적 사울은 남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증명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 말은 내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에 얽매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을 건져만 나의 이미 죄된 사울은 거기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아멘.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내 삶이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저 세상이 주는 명예와 지위와 물질과 평리와 풍요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율법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내 자신은 율법의 족쇄에 들어가서 안정을 추구하지 않는, 내 스스로 의를 이루겠다라고 노력하지 않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정리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광야 끝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모세의 부인 미리암이 죽지. 미리암을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내려오니까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때 죽었더라면 왜 우리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지 않느냐.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우리가 그때 죽었더라면 말은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죽었던 그들과 함께 죽었더라면, 고라가 모세와 대들다가 땅이 갈라져 삼킴받은 그때 죽은 사람들과 같이 죽었더라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가 가서 너 지팡이를 바위를 향해서 명해라. 그럼 물이 나서 이 백성과 모든 가축이 목을 축이리라. 그러자 모세가 와서 이 패역한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랴?
명하라는 것을 바위를 치지요. 물은 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느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시편 기자가 모세 불의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바위를 지팡이로 치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가 해석하기를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결국 광야에 40년 유리하고 이 광야의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출애굽 1세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그들을 죽여도 누구 하나 말할 수 없는 배신자들이요, 불신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이 망령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죠. 야, 이 엑셀스들아, 내가 니들 보니까 진짜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이 바보들아.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보였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 지냈는지 아느냐? 너희 신발이 허렀느냐? 의복이 달았느냐? 아침에 만나를 못 먹었느냐? 매출에 고기를 못 먹었느냐? 추위가 더위 때문에 떨어진 적이 있느냐? 아유, 이 바보들아.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했겠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을 동경하고 돌아가기를 원했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들이라도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자녀들이에요? 내 백성들이에요. 내 자녀예요. 그들을 악하다고 치는 사람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태역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뭐라고 해요? 이 패역한 자손, 너가 내 백성에게, 너가 내 자녀에게 망령되이 말하느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패역한 자녀라도, 아무리 패역한 그런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자기를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 사랑을 알게 된부터 그는 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랑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만하다.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친척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